네, 오늘은 소녀와 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서 주인공은 바로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조연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포로로 잡혀온 어느 소녀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사람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이 눈높이로 봤을 때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왕조차도 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구한 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나아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부러워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고통이 없지만 이 살이 문드러져 없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나아만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통해 엄청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이런 군대 장관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군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나아만은 절망에 부딪히게 되지만 또 그 아람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용사를 잃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의 가정은 나아만이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절을 읽어봤지만 1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내용을 하나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지금 뭔가 다루시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록은 이방인들에게는 보통 나타나지 않는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겠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람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나병 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이었었던 나아만만이 이 나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쳤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 일 또한 2절에 나온 내용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나아만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중에서 어린 소녀를 얻게 되어서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이 아람, 즉 시리아와 원수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종종 아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북부를 쳐들어가서 가축이나 곡식 또 부녀자들, 아이를 닥치는 대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 시장에 팔거나 마음에 들 경우는 이 종으로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대로 일부의 사람들이 게릴라처럼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불지르고 훔치고 도적 때처럼 쓸만한 사람이나 것들을 모두 다 싹쓸이 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지금 어떤 소녀를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나아만이 아마 아내의 부탁이 있었겠지요. 노예로 쓸 어린 소녀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아이를 하나 잡아왔다라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에게 나아만이 선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람에는 이제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저 이 나아만의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온갖 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 해 동안 그 집에서 이 여주인의 수발을 들며 노예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학대를 당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이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어린 소녀에게 무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장군이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내용을 했겠죠. 사실 이러한 말을 이 소녀가 들었다라면 여러분 보통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을 징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소녀는 사실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왔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소녀가 매우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말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지금 여주인이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주인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뭐 나을 수도 없는 이 나병에 걸렸는데 누구를 지금 바보로 알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너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거냐?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주인이 소녀의 말을 들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랜 시간 이 소녀를 봐오면서 이 소녀가 평소의 말에 거짓이 없고 행실도 바르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믿을 만한 정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떠한 점에서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소녀에 대해서 나와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로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애는 본인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으로 가게 되면 그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아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 벤하닷이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찾아가라. 내가 편지를 써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의복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봐도 굉장히 엄청난 금액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은이 10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게로 환산을 하면 343kg이랍니다. 은이. 여러분 쌀이 343kg가 아니라 은이 343kg라고 합니다. 금 6,000개는 2달란트 정도 되는데요. 무게가 68.4kg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도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되게 귀한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로 주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을 10벌이나 준비했다라는 것은 지금 나아만이 엄청난 부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품 안에는 왕의 친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의복과 그리고 왕의 친서, 또 부하들은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렇죠? 나아만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마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을 하고 이 정도 사례를 주고 자신의 뜻을 전하면 그 나병을 치료해 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아람 왕이 벤하닷 1세가 준 편지를 전할 겸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6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편지에 쓴 내용은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엘리사를 아람 나라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이 아람 나라의 무슨 술객이나 점쟁이들처럼 저 사람 병 좀 고쳐주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를 시켜서
병을 좀 고쳐주라 라고 하면 고쳐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매우 분노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필시 문제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이러한 일을 꾸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여기 있으니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일행들은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병을 고쳐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먼 나라에서 엄청난 예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종 하나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것들을 끌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병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푸대접을 당하는 것 같으니 매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1절을 또 보면 이 사람이 기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아만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병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나아만 장군의 이 자존심이 매우 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보이며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게 되죠. 아니, 다메섹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에게 그 부하가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그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다면 장군은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조차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서 몸을 씻는 것인데 왜 그 일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 부하의 말을 듣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게 됩니다. 사실 한두 번 몸을 담그다가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낫질 않기 때문에. 그죠?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숫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병이 나았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나아만이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녀입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소녀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녀의 역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녀는 그냥 단순히 포로로 잡혀온 일개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소녀와 다른 것이 무엇이 이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의 이 권력에 순응하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사실 이 소녀와 크게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소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삶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생각을 넘어서는 그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을 엘리사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은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면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라는 이야기를 종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나아만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아만처럼 우리도 화를 냅니다. 그렇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만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지금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과 기대한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부하들의 생각대로 해보기로 그가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부하들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선지자인 엘리사가 했다는 말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즉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순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가져온 엄청난 양의 예물을 받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나아만이 행한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녀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냥 그렇게 살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나병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버릴 수가 없고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만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어린 소녀와 같이 또한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을 믿고 그 모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아만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